아멘. 모두, 누님, 형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그 반갑습니다. 동생이 재롱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고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대박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위임해 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음받은 그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은 회복되고 대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과 고생과 많은 눈물과 모든 인생의 불행이 다 밀려왔죠.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누님 형님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고통이냐? 내가 끝나지 않아서 나라는 것이 끝나지 않아서 불행이잖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나만 없다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내가 나라고 고집하는 나가 없다면 인생살이에서 그만큼 자유가 없을 거예요. 아멘. 전부 다 나에 걸려서 다 고통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래요. 부인.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래요. 이거 선악과 먹은 인생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는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나만 부인된다면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 말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족속으로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조금 전에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이미 그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단 당신이 먹으라 하는 걸 먹고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안 먹었으면 그 모든 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아멘. 참 불행히도 먹으라 하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선악의 지식을 먹은 바람에 모든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에서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서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내게 있는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냥 이런 지하에 그 마귀를 승리하고 돌아와서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 번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귀를 물리친 후에 천국이 오는 거잖아요. 마귀를 이겨야만이 천국이 내 것이 되죠. 왜? 그 천국은 다스리는 자의 권세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탐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록 세상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비록 잠시 후에 꼴까닥하고 운명할 존재지만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곧 이제 숨이 넘어갈 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고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하, 이거 참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운명한 그 사람을 보고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탄은 폐지를 불렀겠죠. 마귀는 이제 됐다라고 무릎을 쳤겠죠.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를 부탁한 이 사람을 보고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마디로 아버지만 있고 자기는 없잖아요.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효자집에 효자가 태어난다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효자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본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효자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자기도 은연중에 그 효자 아버지를 따라서 효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계에 고부간의 갈등을 끝내는 길은 바로 이 길이잖아요. 참으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 밑에서 자란 또 딸과 자녀들은 또 그렇게 효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절대적으로 아버지만 정되고 아버지만 시인되는 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인생 대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신앙생활 할 때 됩니까? 저는요, 자나깨나 주께 감사, 생각마다 주님 증거, 주님 생각, 걸음마다 주님 동행, 생활마다 주께 영광,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라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내 육체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내 육체가 잘못돼서 안 되는 줄 알고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지겠다는 각오로. 그러나 아무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도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음식할 때는 정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고 또 내가 살아있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다름은 내가 효자를 만난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증거되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 모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뭡니까? 주시옵소서잖아요.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할 기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그런데 이 금식 기도 끝나고 겨우겨우 회복할 때
자기가 없는, 아버지밖에 없는 한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가 어두움이었다는 사실, 가짜였다는 사실, 내 목적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 어둠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저는 기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제. 아멘. 주시옵소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야, 신기하대요. 전에는요, 이렇게 물 한 잔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못 먹었어요. 밥 한 숟갈 뜨면서도 기도 안 하고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를 통해서 어둠을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 형제 하는 말씀 왈 형제님 숨 쉴 때마다 기도합니까? 띵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숨 쉴 때마다 기도합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물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는데 그럼 숨 쉴 때 기도합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때 이후로 내 존재 자체가 기도구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존재 자체가 기도구나. 그 후로부터요. 뭐 먹으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숨 쉬는 존재가 기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 앞에 계신 한 분, 50여 년 가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말씀하시지 않은 분, 어떤 말씀을 갖고 말씀하셔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씀 없는 분,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은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본을 만났잖아. 내 인생의 원형을 만났잖아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었고 더 이상 헤맬 일이 없었어요. 30수년 따라오면서 이분처럼 사는 것이 내 삶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아니, 말씀만 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 말씀하신 분인데 십자가가 희미했다고?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릅니다 하시는 분인데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하신 예수는 누군가? 저에게 쇼크가 왔어요. 충격이 왔어요. 근데 다시 병원에 들어가셔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제야 내가 십자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그 십자가의 운명이 바로 우리 운명이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 아,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 이제 여러분 시가 완성됐습니다. 이 시를 갖다 뿌리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으로 나타난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하신 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주야장창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십자가가 밝힌 분이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이분을 만난 거예요. 아니, 저는 얼떨결에 아니, 그러면 더 좋아요 했어. 왜? 예수를 따르다가 이제 만나버렸다는데. 아니, 십자가가 희미했던 분이 이제 밝히 보인다는데. 더 좋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네. 희미했던 분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분도 저는 부족함 없이 좋아서 노래하고 찬양했던데. 이제는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예수가 바로 나로 만나졌다는데 더 이상 물샐 틈 없는 완전한 사람의 형상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33년 전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밖에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육신의 아버지는 또 없어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이 아버지라, 이 말은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데 어떻게 평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가 언제니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기도 모른대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 선생님에게 물을 때는 선생님이 알려줄 줄 알고 물었는데 자기도 아들이 자기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이렇게 자기는 완전히 부인되고 전적으로 아버지만 있는 창조자 하나님만 계시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가?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만난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원형의 자리, 하나님이 지은 그 자리, 아무리 하나님 아들로 능력을 행하고 소유가 있고 하나님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른 말 피조물이다. 한 줌의 흙이다.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서 살리셔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24시간 가르쳤을 때 성령을 받아서 모든 제자들에게 공급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운명을 발견하신 이열래 목사님도 지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24시간 가르쳤을 때 이 영을 받으라 하고 주야장창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줌의 흙을 취해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난 다음에 500년 문도가 모였을 때 예수가 입을 열었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 죽고 다시 산 그 예수의 영, 살리는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로 둔갑을 했잖아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모두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모두가 예수로 살게 됐잖아요. 왜?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는 자기가 창조주를 만났을 때 부인됩니다. 내가 부인된 자리는 빛을 만났을 때, 어두움인 내가 빛을 만났을 때 내가 부인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내가 부인되고, 내가 방황하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부인되면서, 내가 부인되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거 수지 맞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요.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부인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 이방인, 생짜배기 이방인 예수를 사형 집행한 백부장, 그 백부장이 보는 눈에 어떻게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요? 이거는 만유를 포함해서 만유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겁니다. 그를 사형 집행하는 백부장도 볼 수 있고, 그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오래 사신 누님 형님들께서 다 인생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언제 평화가 오는가? 시시비비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언제 참 평화가 오는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부인될 때 참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나무를 경작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도, 재물도, 무슨 가치관도, 나라는 자아의식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이 선악의 지식이 들어와서 나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영광, 소유가 아닌 존재의 영광은 소유와 능력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를 못하죠. 소유에 덮여가지고, 능력에 덮여가지고. 근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때는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부인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가 나타나고, 형제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는지 그제야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 부인. 의지적으로는 부인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원무효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죽기보다 싫은 게 뭔지 알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살하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만 되면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참 사람의 원형,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탁하는 이 한 사람의 원형이에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생짜배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죠? 내가 완전히 부인될 때,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엘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걸 볼 수가 없었잖아요. 2000년에 예수가 있어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 한 사람을 보기만 했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했을까요? 근데 정말 우리 앞에 내가 십자가가 희미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빛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밝게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비밀, 청기누설입니다. 사탄이 고칼 노릇이라고. 이게 온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지옥입니다. 온 세상의 전쟁과 나라와 분쟁과 모든 불행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한,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아니 이제 운명하는데 이제 꼴까닥 갈 건데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멘. 무엇을 다 이루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형상, 이 형상을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 할렐루야. 이 아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 이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속이 되는 거죠. 이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시고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 힘이 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도 저는 목사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씨를 못 받아서, 청도에 씨 없는 감은 내가 많이 먹었는데 씨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뿌릴 씨가 없었는가? 이제서 알고 보니까 나만 늘 맛있게 잘 먹었던 그 청도 반씩 씨 없는 감을 잘 먹었는데 나만 좋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뿌려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씨가 없었어요. 씨가.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운명을 씨로 딱 주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나도 이제 먹고 다른 사람한테 뿌릴 수 있는 씨를 받은 거예요. 씨.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미리 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려서 나도 이제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리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아멘. 이 영원한 이제 씨가 있어야 농부가 되잖아요. 씨 없는 거는 농부가 아니죠. 씨를 받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배필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동력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농부의 이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또 형님 누님 앞에 제가 마음껏 재롱을 피울 수 있도록 이 장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